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함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니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니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립니다. 오 주시
평시 교독은 65번 시편 14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고모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록을 받는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1장 찬송 드린 다음에 김종문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괴주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 삶을 축복하듯이 저희 마음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이 계절에 저희 영혼도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 계획과 모든 일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국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을 깨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른 시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의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이 찬양 드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음악을 들으시고 연습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풀이 죽어서 속상해하고 또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이 인격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또 연습 집중하시라고 얘기도 하시면서 끝난 다음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속상해서 사실은 더 얘기할 텐데 끝난 다음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안수 집사님의 성품이다 얘기 들어서 참 좋은 인격을 가지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끄집어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지 자꾸 뒤에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믿음이느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끈기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 뒤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 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친구들을 내려놓는 그 끈기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첫째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명의 친구를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네 사람이 친구들이 메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뵐 때 사실은 세 사람만 뵈도 이상하잖아요. 두 사람 뵈면 힘들고 혼자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네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친구를 뵀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연합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이다. 우리 냉정한 믿음, 차가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 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동기는 오직 사랑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혼자 하면 안 되고 연합으로 같이 합심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다.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그 전에 오래전의 일인데 한번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동물원에 옛날에는 그 호랑이 사자가 동물원 그 창살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동물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순간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그 동물원 우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순간 그 철장을 쫙 빼고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대신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짐 맞게 되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장정 3명이 이렇게 잡아다녀도 이 철장이 휘어지지 않는. 그런데 엄마 혼자 여인 혼자가 확 했는데 엿가락 휘어지는 걸 확 휘어졌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순간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도 사랑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사랑의 그런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명의 중풍자들이 우리 중풍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결국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연합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 또 하나님 나라 확장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100일 동안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초청해서 초대하고 함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100일 한 사람 전도하기 운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인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100명이 한 사람씩 인도하면은 다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다현이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는데 주일학교 자매가 있는데 너무 예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이 아이가 다현이에요. 우리 교회 장래 희망 이 다현이가 자매 근데 마지막 2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전도회 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병매 집사님 아들 창주가 있는데 이 아이가 또 전도를 해왔어요 오늘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원장님이 카라일 그 미용실 원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가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벌로 다음 주에는 자녀들까지 같이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단문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자기 친정엄마가 교회를 안은수 목사님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계셔서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박이네요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노재가 집사님, 김한성 우리 성도님 모시고 오고 또 강원인 성도님 3분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한 사람씩 초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연합으로 하나됨, 또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말, 같은 방향, 같은 보조, 같은 뜻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연합으로 우리 하나 되는 것이다.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마음 갖도록 하는, 사단은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갖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100일 동안에 한 사람씩 꼭 우리가 전도하고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도 잘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가화만사성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켜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우리 같은 말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도 보세요. 우리가 같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특별히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분열은 불행을 낳아요. 사단은 분리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뜻을, 다른 말을 하게 하여 다른 마음을 갖게, 마음들을 갈기갈기 나눠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예요? 체육대회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돼지도 잡을 거예요. 뭐 진짜 잡는 건 아니고 잡은 돼지를 사다가 여러분 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아주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푸짐하게 준비하는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다 해서 잔치를 벌여요. 왜 그래요? 같은 마음을 갖도록 우리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이런 기회 잔치집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잔치 있는데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요. 먹기 전에 목사님 잠깐 무슨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먹자 그러고 하면 돼요. 모시고 오세요.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합하고 하나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연합은요 좋은 거예요. 연합은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재직 우리 교육 우리 훈련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아유 꿈을 꿨어요. 제가요. 꿈을 꿨는 강사님이랑 예배 시간에 딱 올라오는데 걱정이 태산이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찬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걱정했으면 여러분 재직훈련 강사님 외부 강사 모셔놓고서 꿈을 꿨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꿈을 꿨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몇 분한테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장가 가야 돼요. 제가 시집 가야 돼요. 제가 밭을 샀어요. 논을 샀어요. 제가 송아지를 샀는데 길을 들여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참 우리끼리 있을 때는 빠져도 되고 다음 날 오셔도 되는데 외부 강사 오실 때는 우리 한 마음으로 다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다 오시고 권사님들도 다 오시고 안수 집사님들 다 오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다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오시고 또 임원들도 다 오시고 우리 교사들도 다 오시고 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연합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이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를 전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도를 전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도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치예요. 사람들은 도를 갈망하죠. 예수님께서 이 도를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참 놀라운 풍경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늘 사모하는 예배당이 가득 차는 그런 소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풍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네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길을 찾았는데 방법이 뭐냐면 지붕을 뜯고 그 지붕 뜯어진 구멍으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것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해 보세요.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실패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물러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요. 이거 아닌가 봐. 이게 틀렸나 봐. 안 되네. 못하네. 다 이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승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승리는 어떤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잘 설명해 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 중간에 포기하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사랑하는 친구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3년간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빌 보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뇌성마비로 해서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데, 이분이 영업사원이 되는데 미국에서 와킨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영업왕이 됐어요. 비결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파는 물건도 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하루에 15km를 걸어 다녔대요. 그리고 계속 아침 8시부터 계속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는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물건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의 성실함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전국에서 미국에서 전역에서 보험 왕이 되었다. 빌 포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중풍자의 친구들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100일 동안 한 명 전도하기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했을 때 나 안 가, 싫어, 이렇게 거절당했다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집요하게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찾아가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여러분이 꼭 한 명씩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장애물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 여러분 그세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큰 무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드리려고 인산일을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제가 백제문화제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다른 거 몰라도 불꽃놀이를 한번 보러 꼭 가요. 마지막 시간에 봤는데 갔는데 보니까 안 보여요. 아무도. 사람이 얼마나, 나는 우리 공주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야, 공주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52일 만에 완공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금식기도, 회개기도, 끈질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아다스다 왕 앞에서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에게 더 전화위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감히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바닷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성들은 원망했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뭇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묵상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조급해져요. 마음이 불안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통찰력이 흔들려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하다 보면은 넓게 보고 옳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살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연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명 초청하기, 전도하기, 여러분 한 사람 100명을 여러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명이 한 사람씩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분이 한 사람씩 꼭 초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정말 마음에 작정하시고, 10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합해서 꼭 우리가 한 사람씩 꼭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문제는 죄에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아셨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11절 12절도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자는요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복을 받고 병고침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수지 맞게 되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100일 동안에 정말 이 수지 맞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꼭 초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지 목사님 나오셔서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 제목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감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좋은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엄마가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를 통해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족한 저도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하자면 사실 감사 노트를 목사님 주셨을 때 10가지를 정말 쉽게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시험이 닥쳤어요. 네. 첫날부터 한 가지를 딱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딱 쓰고 나서
1시간 넘게 이걸 붙잡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평소에 교만했구나. 제가 정말 감사가 없고 감사가 결핍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감사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 제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일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감사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보석이고 보물이셔요, 이미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로 오신 황병원 성도님, 이인남 성도님, 박효순 성도님, 우리 또 노장님 사님 중에서 온 우리 김한성 선생님 오래간만에 예배드리는 같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30분 예배에 우리 직분자 교육 세미나로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의 부회장 박상덕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두 다 참석해서 꼭 우리 교육받으시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 주신 은혜 감사하는 감사 헌금은 자유롭게 드리시는 건 드리시되 기도 제목은 꼭 써서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일 한 사람 전도하기에 꼭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주보에 지난주에 넣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삽질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주셨기 때문에 못 적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제출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20일 날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 1,000번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는 감사 제목 찾아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 카렌다는 무명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섬김 박혜원 집사, 그다음 박주원 선생 섬겨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또 오인숙 집사님께서 자녀 이름으로 떡을 또 섬겨주셔서 식사시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중풍교회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오늘 배운 것처럼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꼭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형편과 사정 우리 하나님만 하실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묶인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목사님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